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금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고 싶고 또한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온 심정들마다 하나님 맞아주시옵시고 정말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귀한 것들,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친히 주관하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한두 달 사이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 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트레이스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우리 주제송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승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 이곳에 모아주셔서 아버지의 정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과연 아버지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한없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저희의 삶을 하감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늘 항상 내재해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늘 주님과
말씀 속에 하나 될 수 있는 삶이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의 종님을 이 단위에 세우시오니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삶의 심령 골수를 쪼개 하셔서 늘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스태프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손을 장중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삼위일체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주장 아버지께서 우리 종님에게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심령 구슬을 쪼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오직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은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헌금을 위해서 잠깐 봉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트레이스 제일교회 2021년 새롭게 새해와 더불어 출발하는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 적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과 또한 물질과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음에 더욱더 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눌 때마다 더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축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심령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새해 첫 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주에 계속 좀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좀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 나눴던 것이 무화과나무 저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성품의 열매, 그리고 빛된 삶의 행위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열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이다. 잎사귀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도와 재정과 건물과 그런 것인데 그것은 잎사귀일 뿐이지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다. 이것을 첫 주에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각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의 그 많은 재료 중에 조각목을 성전의 재료로, 그것도 언약궤의 재료로, 기둥의 재료로 이렇게 삼으셨는가? 그 조각목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성도 하나하나의 심령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이 절실해야지 주님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단지 내가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주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주님이 내 중심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가시도 많고 악마디도 많고 은혜가 떨어지면 바짝 말라서 이렇게 소리나는 그러한 조각목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서, 또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남이 그럴 때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공감이 되지, 왜 교회 나오는데 세상보다 못하냐, 교회에 나서 왜 성도들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속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각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금태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렇게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저께 좀 정리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트레이스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 트레이스 제일교회의 나침판과도 같은 말씀일 텐데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유학을 결심하게 된 큰 배경을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4학년 때, 저는 일반대를 나왔는데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요. 신학대학원 4학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처음부터 결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상담가가 되고 싶다거나 문학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로를 주셔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4년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떠한 목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학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학기 수업 중에, 그 수업이 아마도 그 과목 이름이 교회 개혁의 역사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을 학생들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한국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 30년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냐고 그 안에서 그냥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모인 것이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요, 그 안에를 샅샅이 보여주지 않고 아주 그냥 딱 철저하게 차단을,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든지 또 세상에 대한 동경이 생길까봐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 시켜놓고 우리도 쳐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몇 사람만 준비된 몇 사람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니까는 이제 와서 면담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긴 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할 일도 얼마나 많고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로 사역할 일들이 많은데 평생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그 질문도 많았고 충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납득도 안 됐고요. 그냥 감옥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수도사가 나와셔서 이제 저희 목회자 후보생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분은 23년 동안 한 번도 바깥을 나가지 않냐고 그 안에서 이제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 생활을 반복하시는, 그래서 뭐 하루에 4번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23년 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는데 그분이 저희들의 마음을 꼭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좀 이상해 보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 신부님들은 신부들이 그 성당에서 설교를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돼요. 100년도 채 안 되고. 거기는 그냥 미사 자체가 예배인데 거기서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건 개신교 영향을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게 강론이 이게 더 카톨릭으로 수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을 개신교 목사님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지 그분들이 스스로 놀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카톨릭 신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의 그 탁월한 설교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신지를 많이 듣지만, 그래도 세상의 뉴스라든지 전해 듣는 소식을 보면은 그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들을 보면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 아니면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삶에 대한 훈련, 일상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그러면서 저희들은 평생 이곳에 있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가야 될 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것이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배와 같다면 그 배가 항해 중에 길을 잃거나 난파되거나 그러한 폭풍을 만나서 길을 잃었을 적에 어떠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이곳에서 이렇게 수도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요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평생을 이렇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갔던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까? 어떻게 결혼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한 문제들이 그분 앞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문제처럼 이렇게 여겨지면서 그냥 스스로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그때 그 말씀, 일상에 대한 훈련, 등대 같은 삶,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딱 가슴에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만 평생 자랐지만 이 틀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세상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나침판이 되는 몇 가지 그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 이 구절도 저의 큰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나침판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은 어디입니까? 큰 집은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큰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이죠. 그러니까는 흔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인 되신 집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릇을 얘기했을 적에 영어 성경을 보면 there are artic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어떤 그릇 자체라기보다는 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금도 은도 많고 나무도 질그릇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절 한 구절만 보면은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 구절만 보면은요, 귀하게 쓰는 것은 뭘까?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20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용도로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하찮은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재료가, 달란트가, 내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부유하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본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믿는가? 라고 질문했을 적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이러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때 이 외모가 그냥 생긴 것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풍겨지는 모든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도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겉보기에는 좋은 그릇 같지만은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높은 자, 귀한 자, 강한 자, 똑똑한 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하고자 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아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육이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는 데 있지 않냐고 큰 그릇 되게 하는 교육, 금그릇 만드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국 사회만큼 1등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 때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얼마나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럽니까? 우리는 금메달 놓쳐서 은메달만 돼도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푹 수그러지고 얼마나 그 억울해하고 그렇게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이 그 메달 색깔에 따라서 받는 그런 보장받는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친구와도 늘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넘어서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 교육은요, 그냥 막연히 옛날 책에서만 들어왔지 실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요즘은 그러한 말들을 참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애들이 비웃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학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서울대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집안 좋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공부도 최고를 다했지만은 금수저를 못 이기겠군 하면서 비관하면서 자살한 사건도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금그릇이 되어도 천이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 되어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더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좋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스펙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천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50대 재벌 기업들 중에서요, 그냥 통계적으로 보니까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10가정도 안 됩니다. 50개의 재벌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이 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집안이 10가정도 안 됩니다. 다 이혼이나 아니면은 혼의 자녀들로 해가지고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현대 다 그렇습니다. 아마 못 살면서 그러면은 세상에 지탄을 받았을 텐데 그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으로 또 그런 것들을 가리고 있는 것 있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검사, 판사, 뭐 의사,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탄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귀히 쓰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천이 쓰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순구영신 때도 나눴지만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창조하시고 또 복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성경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자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면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애굽이, 로마가 훨씬 더 복받은 나라겠죠. 시편에서 나와 있는 복에 대한 구절은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도요,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을 정말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랑 똑같이 금그릇 되고 싶어하고 은그릇 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만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가난해서 해방되었더라, 큰 차 가지게 되었다, 큰 집 가지게 됐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이거는 부스러기 복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이 훨씬 더 잘 베풀 수 있는지 모르죠. 축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사 죄에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의 심령,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알잖아요. 가장 유명한 장군, 장수로서 유명했었는데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때인가 그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 부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소심해서 전쟁만 나가면은 도망하고 막 그냥 그 보쳐 쓰다가도 누가 후다닥거리면 막 그냥 오줌을 찌끌찌끌 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는
그 병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사 이름이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는 그 모든 군대 장수였고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취급받는 소심한 그 병사가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장군이 그 병사의 얘기를 어디에선가 듣고 착심을 하고 그 병사가 보초주고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 입장에서 완전히 최고 지휘관이 딱 보초를 서고 있는데 오니까 얼마나 또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너 이름이 뭐냐? 나 나폴레옹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 나폴레옹입니다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폴레옹이라면 나폴레옹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내 이름 부끄럽지 않게 나폴레옹 같이 살아라. 이렇게 큰 소리로 그 병사에게 호통을 치니까 그 병사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 자기들로 불리려면요, 정말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도 예수님 닮았느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데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반전은요, 이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것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런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많은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혼동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If a man cleanses himself from the letter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미상으로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에서 얘기하는 것은 16절에서부터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가는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깨끗이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영문과를 나오고 또 이 해석을 보면은 from the letter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석대로 이것을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이러한 것에 더 합당한 그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나무그릇, 질그릇을 가리키는 게 더 문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면 한번 보세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에서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면 거룩하게 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고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조각목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는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같이 우리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질그릇이죠. 조각목 같은 나무, 그 아주 안 좋은 나무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일 텐데, 그것일지라도 우리를 깨끗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자,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었지만, 거짓말이 입에 배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쁜 방법일지라도 그가 가장 사모했던 것은 형이 받았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사기꾼도 하늘의 복을 갈구했더니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은혜가, 마치 우리는 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질그릇에 어떠한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금태를 둘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입히듯이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나무그릇 질그릇이었습니다. 부모조차도 손님이 와도 이 막내 아들은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었죠. 그런데 그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새의 집에서 또 끄집어내서 왕궁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건장하고 장수였고 잘생기고 준수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는, 그의 결말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주 천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2006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첫 주부터 이제 그 이전 교회 로고스 교회에 있다가 2012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적에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취임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장립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은근히 이제 뉘앙스를 주시다가 제가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러한 의도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 목사는 목회할 사람 못 된다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 상대하려면 사람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때도 묻고 흙두덩이도 뒹굴 수 있어야 되는데 원칙만 말하고 성경은 잘할 줄 몰라도 세상에서 사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목회 못한다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나가셨는데 그 말이 이게 계속 그 당시는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목회가 힘들거나 어떠한 사람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사람 다루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이렇게 너무 못하나? 내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회자적인 자질이 없나? 항상 이것이 좀 이렇게 찢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이게 어떨 땐 기억나다가 어떨 땐 잊고 이렇게 쭉 살다가 재작년에 제가 한국을 한 10년 만에 나갔다 오면서 제 대학 동기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대학 동기들은 신앙이라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대를 나와서 여러 가지 직장에 있는데 목사 친구가 왔으니까 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는데 그게 참 마음에 남아가지고 내가 참 사람 상대를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도 묻고 사람 잘 상대하는 사람은 정치하거나 사업해야지 목회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어. 어수룩해. 얼마든지 세고 셌어. 근데 네가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만약 성도라면은 흑투성이면서 사람만 잘 다루는 목사를 존경하겠냐? 아니면은 사람 잘 못 다룰 줄 알아도 뭔가 일반 사람과는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를 존경하겠나?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처럼 아주 확 바뀌면서 그래. 내가 이것 같은 고민할 일이 아니지. 물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사람도 잘 상대하겠지만 그것에 내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이 저한테 얼마나 또 잃었던 방향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나침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금그릇 은그릇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자 하는 조각목 질그릇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요 항상 나 자신을 깨끗이 하는데 교회를 깨끗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성도들이 늘고 교회 건물이 생기고 이러한 맛에 취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면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지녀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도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고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나이가 드셔도 죽기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트레이시 제일교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제일 넘버원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시선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넘버원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찮은 일 시키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켜, 이러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를 깨끗이 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아멘, 주님 내가 할게요, 이게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난 준비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한 당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볼 텐데요, 한 가지 정확한 목적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시키는 것이다,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넘버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적에 정말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자,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진실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본이 잘 갖춰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정확한 방향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개인된 교회된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금그릇 은그릇 되어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되게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택하사 금태로 두르시고 아버지 토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우리를 가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침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의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튜브 채널과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 꾸준히 제 시간에 듣는 것과요, 그냥 가끔 이렇게 듣는 것과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대신 보내지만 정말로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듯이 하루의 말씀 빼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주면은 그 본문 제가 낭독하는 이렇게 봉독하는 것은 짧은 구절이겠지만 한 장 한 장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시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14일부터 영성학교 1기, 그래서 성결교회의 기원과 교리를 4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당 이전과 또한 저희 사택 이전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질 때까지 또한,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급하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두르지 않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처음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온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조바심 가질 필요 없는 것이 지금 많이 와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예배인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요, 주일 예배 10명밖에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회로 감사한 기회를 주신 기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또한 저희 집도 가깝게 좋은 집 주셔가지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광고하는데요. 지금 또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한 2, 3주간이 또 굉장히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주간이 좀 지나면은 또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2, 3주 동안 여러분들 각별히 또 개인 건강 주의해 주시고 외출 삼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이 있으면 아유 나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 집에서 드리시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본인 건강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윤희정 집사님, 다음 주 친교 KT 집사님이시고요.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둥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지금은 질그릇 같은, 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셔서 트레이시 제일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맞습니다.